여러분은 자기 비하와와 자기 부인의 이 단어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보기나 했습니까? 이거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개발서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자, 자기개발서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걸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여기서 끝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혹시 자기개발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비하까지는 갔습니까? 성도는 자기 부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자기 부정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자기 부인의, 자기 부정의 신앙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이 당시에 세습법에 의하면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신분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극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를 굉장히 귀중한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와서 회개를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전승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병고치지는 못했으나 그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모세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에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네가 모세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요한이 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나는 엘리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말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세례요한은 나는 절대로 아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세례요한이 나는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엘리야의 사역, 모세의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성도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은근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무엇과 다를 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교회와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권위를 부리려 하고 교회와 가정 속에 군림하려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을 읽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사람과 무엇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의 허물일 수도 있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앨리스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생애 첫 아카데미 조연상을 58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수상소감이 했는데 기가 막힌 수상소감을 했어요. 이 수상소감을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트로피를 딱 앨리스 제니가 쥐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직 제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건 누구의 덕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덕입니다, 내 가족의 덕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오직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일궈낸 겁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사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수많은 나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세상의 모든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라, 가끔은 이기적이 되어라, 세상의 중심이 바로 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거든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너 자신을 앉히라.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걸 날마다 외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라고 멈추면 그것은 자기 비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아니다에서 더한 곳으로 한 단계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은 이 모든 사역,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나에게 성취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나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크기와 재료와 모양까지 다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된 영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이건 광야의 영성입니다. 이걸 빈들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을 세습합니다.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은,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도 일궈낼 수 없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약대는 그 당시에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신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약대를 죽여서 약대로 만든 오토로스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부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약대 토롯이 따뜻해서 입었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달통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수많은 정한 동물이 있는데, 깨끗한 동물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입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줘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먹습니까? 아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메뚜기가 나에게 주어져야 먹는, 석청 자연적인 꿀 나에게 매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만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갑니다. 왜? 그게 자기 부인의 영성이니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영성이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소망교회에 있을 때 윤환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가수이면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동생이 윤복희 권사입니다. 그런데 이 윤복희 동생이 젊었을 때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집으로 쫓겨오게 된 거죠. 이제 처갓집에 쫓겨왔는데 이게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 되고 절망하면서 점점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윤환기 목사님께서 자기 동생 윤복희에게 윽박도 질러보고 또 밥도 죽도 써줘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윤환기 목사님의 당시 부인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윤환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빈들을 만난 거죠. 광야를 만난 겁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윤환기 목사님의 부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여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딱 일정 기간을 했대네요. 윤환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가수였는데. 금식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자기 윤복희 여동생이 힘을 얻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윤환기 씨에게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걸 빨리 곡을 적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금식을 맞춰서 힘을 차렸을 때 이거 가지고 서울국제가요제에 가라고 그 곡을 주었는데 그 곡을 가지고 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 윤환기 씨가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야, 이게 찬양의 가사였던 겁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부인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윤환기 그 목사님은 거기서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창조적인 고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는 소리이고 내 인생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엘리야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실체이고 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허상이며 저분이 실상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그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교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도교도 제가 비교 종교학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슬람교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불교도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저를 향한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은혜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원고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원고를 안 가지고 설교 엉켜버렸습니다. 설교를 부흥회니까 1시간짜리를 해야 되는데 30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고를 잊어버렸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열은 나고 교인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집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온 몸이 땀이 젖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악몽을 금요일 날 자주 꿔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은 제가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면 이렇게 샘솟듯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금요일 저녁까지 어떤 내용도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본문을 대했는데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교인들에게 해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날 그런 악몽을 꾸는 겁니다. 제가 꿈에 깼는데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 내일 모레면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금요일 저녁에 꿈을 꿨는데 토요일 그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설교 원고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런 악몽을 꾸는 게 제 실체인데 주님께서 하시고 그날 설교는 또 은혜 가운데 또 한 고비를 또 넘기게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비하해서 끝나십니까? 아니요. 자기 부정까지 가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나는 먼지입니다. 끝나면 그게 자기 비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기공식을 오늘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건축위원회와 몇 명의 장로님들, 담당자들은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까지 건축 허가가 나와야 사실은 오늘 기공 예배도 드리고 이게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구청장도 오시는데. 근데 금요일까지 건축 허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김세원 장로님, 또 윤봉학 집사님, 우리 허갑수 장로님 진짜 진땀을 흘리면서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또 부탁하고, 우리 장로님은 아예 구청에 가서 진을 치고 오늘 안 내주면 나 안 나간다 이러면서 하루를 버텼는데, 저한테 딱 연락 온 시간이, 공무원들이 6시까지 일하는데 5시 45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장로님이 전화 오셨을 때,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전화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윤봉학 집사님과 허갑수 장로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입니다. 이 순간적으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말인데 장로님이 그 말을 하고 저는 집사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맞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다면 잘 지어지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자기 비하로 끝나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사실은 정신병에 듭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부정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될 때, 주 예수를 드러내고 주 예수님을 높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건축 또한, 하나님의 사역 또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한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소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고 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게 될 때 내 가정의 문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축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